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이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만큼 다 쓴 저자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걸 보면 여자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는 말은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마침내 기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남았는데 남은 조각을 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제자들이 생각해낸 것은 약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열심히 한 장정이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새 저희 집에 조그만 공사를 했었는데 뭐 일을 잘 하시는 분은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야, 놀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도 15만 원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한 장정이 열심히 일을 해서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니까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했어요. 도대체 어찌 보면 이들을 충분히 먹인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 먹고도 남을 만큼이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빈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갑작스럽게 모일 걸 예상하지 못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은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몰려든 그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므로 무리가 이 얘기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무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곧 기만 명이나 되는 숫자였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개인적 사연에 관해서 외면하지 않아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해가 넘어가니까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빨리 무리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저녁 식사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6장 7절이나 요한복음 6장 7절에도 빌립이 예수님께 과연 이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돈깨를 맡아서 누군가가 헌금한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지출했던 회계 일을 맡았던 사람이 우리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빌립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거론한 걸 보면 처음에 이 회계 일을 맡았던 것은 빌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과연 우리가 지출해야 된다면 얼마나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지출할 돈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큰 돈이었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라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내밀었다는 물고기 2마리, 덕 5개에 아이가 먹을 만큼의 그 도시락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들을 먹이려면 그만한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일에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주님이 그것을 손에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대빵 궁금하지요? 어떻게 나눠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50씩 100명씩 둘러 앉게 하신 다음에 가까이 다가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떼어서 나눠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떼어줬는데 떼어준 부분이 다시 나온 건지, 떼어진 조그만 조각이 큰 조각이 됐는지, 아니면 있는 걸 하나씩 주면 그 빈자리가 또 하나가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신비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일생을 보낼 이유는 없어요. 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떼어서 나눠줬어요. 생선도 주님이 대가리를 띄워서 주실 리는 없고 몸통 반쪽을 뚝 쪼개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자 희한하게 예수님의 손을 거친 것이 제자들에게 옮겨갈 때는 어쩜 한 사람에게 준 것은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도 계속 다가온 제자들의 손에는 또 50씩 100씩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들이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나눠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런 얘기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개인 스토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히스토리는 실제적 주님의 역사가 오늘 아이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이것은 또 누군가에게 희망적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 스토리가 돼요. 너의 스토리가 되어서 또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뭔가 소망을 가질 만한 형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도 길을 내세요. 그렇게 거친 바람도, 그래서 일어나는 그 바다의 파도도 놀라운 건 주님이 역사하시면 숨겨진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 말이에요. 어찌 보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홀로라고만 느껴지거나, 여러분 되어지는 최첨단의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같이 느껴지는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의 문제 앞에 개떡이나 뭐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인간들이, 어떤 누구도 일에 장담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개폼 잡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제 앞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의학을 바라보지만 의학도 이 질병은 쉽지 않다고 얘기할 뿐이고, 이 질병을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얘기만 건넬 뿐이지, 이 질병에는 의사들도 삼킴을 당하고 의료진들도 이 일에 목숨을 잃기도 하니, 평상시 과학을 맹종했던 인간들, 의학이 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드디어 신앙인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그 어느 자석에서 느끼지 못하는 풍성한 식탁이 있고,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한 가장 행복한 만찬을 누리게 돼요. 간혹 요새 TV의 프로를 이렇게 가끔 보면, 여러분 집을 이렇게 많은 집을 고치는 거, 또 여러분 집을 이렇게 얻는 일을 도와주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가서 발코니가 있고 좀 탁 트인 옥상이 있어서 적어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저 그곳에다가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말이야. 그리고 전망 좋은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지니끼리 앉아서 저녁을 먹는 거, 딱 트인 하늘을, 여러분 그러면서 저녁을 보내는 걸 대빵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빈들에서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만찬을 가장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대부분 로망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남성들이 은퇴를 하고 노년에 뭘 원하냐면 저 시골에서 귀농을 해서, 그리고 텃밭을 갖고 가며 저녁에는 여유 있게 말이지요, 그런 자연의 품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는데, 여자들은 대부분 싫어한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거기 가서 그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고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도시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밤에 여유롭게 말이에요, 식사 한 끼를 좀 전망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아요. 며칠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도 그를 쫓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자식으로 인한, 자기의 건강으로 인한 압박되어져 오는 것은 이전보다 더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야, 너 그런 집에 살아서 좋겠다 그래도 사실 그 집구석엔 날마다 다툼 소리는 창밖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벽 하나 사이에 있는 아파트 이웃집이 다 알아. 그 집은 복잡한 걸. 요새 여러분 아파트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짐 싸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좋아요. 성질나면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새는 자기끼리끼리 싸워서 성질난다고 불질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한 동이 다 피신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참, 편리한 것만큼 위험도 따르는 것 같아요. 응? 삶의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사력을 다해서 갖고 왔던 환경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는 빈궁함이 있어요. 외로워요. 허기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사람은 많은데 돕는 사람은 없대요. 그만큼 배웠는데 감당이 안 될 현실을 만난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을 꿈꿨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스산한 바람만 부는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아요. 근데 빈들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한 풍족함이, 기름짐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잔이 넘치는 은혜 말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친구도 없고 인간도 없고 이것저것 따지면 세상에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악을 써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통장에 잔고는 쌓여가고 손이 움켜쥐도록, 여러분 아구가 아프도록 잔뜩 움켜졌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창기처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은 매국노라고 불려질 만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 세리. 그는 세리의 일을 했어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자기가 먹게 되었으니까 비리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 중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저 새끼가 아직도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인간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달관한 듯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상납해가며 그런 세월이 적지 않게 지나갔고 세리장이 된 거지요. 그에겐 부는 축적되어졌고 위치도 달라졌고 사람들은 대놓고 욕을 해도 그래도 뭔가 세금과 관련되면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는 그런 걸 모르진 않아도 언제나 화려한 복장에 무사람이 이목을 끌면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돈짓하고 살았는데 그게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 늘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만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돈짓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과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지요. 또 하나, 그것만큼이나 자존심도 더럽게 센 거예요. 무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는 만큼이나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늘 그에겐 중요했어요. 그런 중에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턱에까지 차올라오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접어두고 뽕나무로 올라가서라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아야만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죠.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겐 진실로 드러나서 가지고 헐kit거리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어쩌니 이렇게 보다가 하도 그래서 한번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고 계단을 밟고 올라갔고 창문에 매달렸고 사과 괴짝이라도 올라놓고 올라가서라도 봤다. 이것은 그만큼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반영되는 행동들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무에 올라가 모가지를 길게 빼서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도 알고 계셨다는 듯 먼저 주님이 그에게 시선을 두셨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개인적인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십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사람들의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모으면 된다고 사력을 다했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은 꼬부 쳐놓은 게 더럽게 많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어느 때 아멘을 하는지를 저도 잘 알지요. 지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 같으면 아멘을 크게 하고, 가만히 듣다 보면 지 얘기 같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이야기가 안 되지요. 형편을 띄워놓으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하여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동의와 함께 순종의 의미를 담아 아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반을, 여러분 절반을 내어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보다 더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익에 관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그래서 얻게 된 모든 재산 형성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돌봐주셨으며 이끌어 주셨고, 그것도 역시나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관해서도 용서를 하고, 지난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악한 이들에 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 내가 오늘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 이제 드디어 이제는 아멘조차 잘 안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제정신 챙겨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재산을 축적한 게 있다면 여러분 4배나 갚아주겠대. 이야 참. 그러니까 재산 절반을 주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도 이미 자기가 무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에 관해서 이것도 청산하겠다. 우리는 드디어 걱정을 해요. 뭐 먹고 살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삭개오가 그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던 건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허기짐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던 것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파스칼이 그의 팡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허기짐, 그 구덩이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체면체통 거들먹거리며 그 많은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해왔던 일들로 해결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풍족해졌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에게 가난한 사람이 관심이 되었고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팠을 사람이 생각났을까?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축적한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은 죽어도 못 준다, 내가 이 돈은 가슴에 끌어안고라도 내가 죽을 것이다. 어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요, 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돈을 다 태웠대. 그리고 그 잿물을 마시고 죽었다네. 이렇게 내가 욕먹어가면서 번 돈 어떤 새끼한테 못 주고, 그렇게라도 내가 잿물을 퍼먹고라도 죽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말고, 돈은 임자가 누구냐면 쓰는 사람이 임자래요. 그니 그렇게 꼬부쳐놨다가 어떤 놈이 도적질해서 그 놈이 쓰면 그 놈 돈이지 네 돈 아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뜸해 드리니까, 쌓아놓고 꼬부쳐놓고 죽으면 가족들도 못 써. 엉뚱한 사람이 횡재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시오. 또 하나 귀뜸해 드리지만, 노년에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노년에도 계속 노년을 위해 돈 모으다가 돈도 못 쓰고 죽지 말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가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대부분 진짜 죽을 때 몇 푼 안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 돈 대빵 남겨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맛있는 거 땡기면 잡숴. 아셨죠? 혼자 잡수지 말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주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소산을 거두게 하신 것에 10분의 1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10분의 9로도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돈은 모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막연한 훗날을 위해서 돈만 모을 뿐이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고 주시는 것도 누리지 못해요. 즐겁게 사세요. 웃기는 건 이자 받아먹느라고 환장한 등신들은 이거 누구한테 이자 주면 돈 얼마를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계속 이자만 나. 근데 빌려간 사람은 다 먹어. 다 칠이 퍼먹고,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받아. 이자 빌려준 것은 빌려주다가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지금 여기도 찔리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아유, 그런 걸 중국말로 등쪼 말불거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야, 돈 좀 빌려주라. 돈 좀 빌려주라. 돈 좀 빌려주라. 그리고 빌린 사람은 잘 먹어. 빌려준 사람은 맛있냐? 불쌍하게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엎어졌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너 있는 거 써. 있는 거 써라. 맨날 그 인간이 하는 거 뭐냐 하면 돈을 어디다 꼬부쳐 놓을 것만 고민해. 맨날 번호 바꾸는 것만 생각해. 불행한 일은 지도 번호를 잃어버렸어. 여러분도 곧 가까운 그런 사람을 볼 겁니다. 본인인지도 모를 때.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입니까? 즐겁게 사세요. 설령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삭개오는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어마망을 가졌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무사람은 여전히도 부러워하고 한장된장하지만 그런 일이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솔로몬이 하는 얘기처럼 잠언서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부질없는 거래요. 부질없는 거. 솔로몬이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 왜? 솔로몬은 할 거 다 했으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놀랍지요? 나는 부인이 1000명이라는 거에 난 놀랐어요. 나는 지금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1000명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도 몇 년인데. 와. 여러분 다 누려봤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부유로우냐면 은을 돌멩이처럼 썼대요. 네? 은을. 그 귀한 백향목을 잡목처럼 썼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는 자기가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서로의 피차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 그래서 거기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정략적 결혼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전에도 우상을 갖다 놨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탱탱한 피부로 다가와 그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그의 팔을 끌고 마침내 잡아당길 때마다 이곳저곳 끌려가면서 여러분 우상 앞에 나간다. 너무나 불행하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마음은 여전히도 허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고 거할 집이 없고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광야 생활이 오히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없는 물은 주님은 반석을 쪼개서라도 솟구치는 물로 목을 축이게 하고,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그들이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허용하기도 했으니 광야 생활에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주셨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 경험하지 못하는 수치와 모욕을 어마어마하게 겪어요. 창고는 지어지고 편한 잠자리가 있는 집이 지어지고 땅에 많은 소산을 거두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지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었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마음껏 창고를 지어가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에 겪지 못한 수치와 무욕과 고통과 빈궁함을 경험해요.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앞날이 행복할 것 같으지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되 왜 그렇게 쫀쫀하게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쫀쫀하다는 철없는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서라도 때로는 쫀쫀하게 주세요. 이유는 우리의 타락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왜 인색하게 자식을 저렇게 풍성하게 주지 않는가 싶어도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날마다 아버지를 만날 테니까. 아버지, 오늘 용돈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매일 주지 말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세요. 쫀쫀하게 주지 말고. 나는 너한테 쫀쫀한 얘기를 듣더라도 이래야 내가 날마다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달치를 주면 그놈은 한 달에 한 번만 얼굴을 보일 거예요. 1년치를 주면 1년에 한 번 볼 거예요. 요새 같으면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고 전화할 거예요.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빈들도 가장 행복한 곳이 되고 풍성한 곳이 돼요. 두 번째로, 큰 무리가 주님께 다가왔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타난 일이었어요.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되지요. 아무리 큰 무리라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그 장정들이 5천 명이었으니까 다 따지면 기만 명이나 되는 숫자.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주님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모든 일에 변함없는 능하신 주님은 마침내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오늘 당신이 짊어지고 온 짐이 어떤 짐인지 모르지요.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당당하게 당신에게 희망적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무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길 원하는 동정의 마음을 원한다면 불행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량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종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긍휼히 여겨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더 이상은 이제는 기도할 기력이 없을 듯하나 여전히 그는 주님을 찾고, 무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할 때도 무릅쓰고 주님 전에 다가와,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염려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하지만 나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인생입니다. 또 매달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요. 어찌 보면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눈에도 비춰질 거예요.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눈에 의도적으로 띄려고 애쓰는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지만 아무개도 도와주세요. 아무개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막 소리내서 통곡하는 그의 울음보다도 누군가가 오히려 갸녀린 모습이 되어져 구석진 곳에서 여러분 어깨를 들먹거리며 여러분 훌쩍거리고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남자가 막 크게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사람이 이목을 끌지만, 그러나 때는 남자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한데도 그래도 여러분 참아낼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아무리 큰 물이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 지친 모습 역력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찾는 모습, 나 같으면 쉴만하고 나 같으면 멈출 만한 일에 마지막 기력을 다하는 듯한 모습, 어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주님 마음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온 천하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다수의 사람이 애쓰는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이 감동받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확신 아래 주님이 내치면 갈 곳 없다는 중심으로 그저 무사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하면 됐다고 싶어도 정작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는 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또 주님을 찾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마침내 14절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주님은 마침내 기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허기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가 저물었을 때 이제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의아스럽게 느껴질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으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까짓게 무슨 말을 한다고 주님이 농락당하고, 너까짓게 이게 뭔데 어떻게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집구석에 남편도 설득하지 못하고 애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그 말빨로 어떻게 하나님을 꼬드기거나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만이고 착각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주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그 중심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는 개념 역시 그것은 많은 사람이 듣기에 말을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야지. 오늘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와서 쉽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건네곤 합니다. 너무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어떤 분의 문자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봐도 그 일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한 싸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이겨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없을 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철없을 때는 남다른 위치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철없을 때는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때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나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셨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고백하게 이르게 되었고, 비로소 주님은 네가 나를 모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참 여러분, 이런 게 깨달아지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지. 오늘도 긍휼을 구하십시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세 번째로, 일은 많은 돈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같은 시간에 떡을 먹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이제는 파장을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아침에 열심히 떡을 만들고 저녁이 되면 만든 떡이 다 소진될까 그걸 고민해야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서? 근데 놀라운 건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되고 큰 물이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돈이 필요해도 놀라운 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계셔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죽어라, 너희들이 줘. 알고 있는 거라고는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이게 도대체 해결의 방법이라고 턱도 안 되는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50씩 100씩 안 쳐. 그리고 축사하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너희들은 나눠주기만 하면 돼. 나눠주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아이고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나눠줬어? 그러고 오면 돼. 또 어디 꼽쳐 놓으셨어요? 갖다 나눠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해요. 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안 해요. 이만한 일이 되려면 뭐가 있는지 저한테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그 뭐라고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하라고 그러면 하지요. 하나님, 저도요, 마음만 먹으면 저도 끝내주게 합니다. 제가 마음을 먹으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설교 도면을 보여주세요. 추진의 과정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하니, 너 내가 얘기한다고 알겠냐? 너 얘기한다고 알겠어? 또 하나, 이해한다고 순종하겠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해가 안 돼.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를 설득하여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길이 믿지 못하고 지식이 믿지 못하는 신비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선을 뜰 때 대가리를 띄워놓고 중간을 띄웠을까, 아니면 중간을 띄워서 나눠줬는데 꼬리가 그만큼 생긴 건가, 대가리가 또 생긴 건가. 하나 끄집어냈는데 또 그 빈자리가 또 하나가 딱 생긴 건가. 설명하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거니까.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해요. 왜 그래요? 지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는 수긍이 된다고 안 해요? 수긍이 된다고 해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달라요. 잘 모르네.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노래를 잘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믿음 좋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따구 얘기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 많은 것들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것들이 착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아는 것들이 법을 피해 도망다니죠.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큰 불이라도 그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죠. 많은 돈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문제는 또 해결되고 12광주리도 남아요. 놀랍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선지생들과 함께 보내요. 열심히 가뭄 때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그곳에 있지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곡식 한 푸대하고 떡 20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100명이나 되는 선지생도들이 허기진매를 움켜쥐고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겠다고 그곳에 앉아 있어요. 떡 20개를 100명이 되는 사람들 허기지면 더 여러분 한 개, 두 개도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처럼 아멘도 못하고 쳐다봤어요. 누구 코에 붙여요? 걱정하지 말고 나눠주래요. 먹고도 남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이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지도록 먹고도 남았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가 그들을 책임져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들을 책임져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대로 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는 순종 못해요? 왜 못할까요? 네가 책임질라니까 못하지. 왜 기도 안 해줘요? 네가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네가 하라는 거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자식의 열이 펄펄 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지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세요?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은 빈들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봐야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돕는 사람은 없지만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홀로 짊어지기에는 무거운 짐에 발버둥 치지만 방법 없는 처지지만 놀라운 건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음성, 내가 있잖아.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도 정말 그 문제가 개선되고 달라지길 원하는 거야?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일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자신이 행해야 될 말씀으로 들을 테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은 때로는 배고프면 내가 뭐라도 해서 내가 먹어요. 근데 멍청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지가 해먹냐는. 나는 그런 사람은 몇 달 굶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가족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남편이 밥도 못 먹었다고 그러고 굶었다고 그러면 또 자기가 가서 또 해줘. 저는 알아서 먹어요. 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물어보겠지요. 전화를 해서라도 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느냐도 물어볼 거예요. 허기진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알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